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또한 한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요. 이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동참하는 의미로 또 특별 새벽기도회를 진행합니다. 평상시에 새벽기도회를 참석하지 않으신 성도님들 이번 기간에는 함께 동참을 해서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한 주간을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첫날 제일 먼저 성전을 둘러보시고 그리고 그 다음 월요일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을 성전 안에서 내쫓으시면서 성전을 정화하시죠. 그리고 다시 화요일 날 또다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번에는 5번에 걸쳐서 당시의 종교 실세라고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5번에 걸친 논쟁을 펼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5번의 논쟁을 마치자마자 예수님은 성전을 나와서 이제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에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전을 나가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당시 종교 권력자들인 그들의 형식과 그들의 유선적인 신앙을 통해서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렸던 그러한 성전으로서의 완전한 결별을 의미하는 선언적인 의미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후로 예수님은 다시는 성전에 들어가시는 적이 없어요. 마지막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까지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시지 않고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나가자마자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나 던지죠. 이렇게 화려하고 멋있는 성전인데 이 화려하고 멋있는 이 성전이 정말 황폐하고 버림을 받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게 되어지죠. 당시 헤롯 성전은요 황홀할 정도로 웅장하고 대단히 아름다운 성전이었어요. 헤롯 성전은 BC 19년에 유대인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당시의 성전인 수르바벨 성전을 개축할 목적으로 헤롯 대왕이 성전을 새롭게 리모델링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긴 기간 동안 성전을 다시 개축을 했는지 AD 63년에 이 성전이 완공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개축할 목적으로 성전을 개축을 했는데 무려 80년 동안 성전을 개축을 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 헤롯 성전은 완공되지 않은 상태였고요. 성전의 규모만 해도 예루살렘 성의 6분의 1에 해당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크기의 성전을 당시에 개축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그 성전 건축에 사용된 주추들 하나의 돌이 가로가 12m, 높이가 3.6m, 넓이가 5.5m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크기의 돌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돌이 성전에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거죠. 또한 성전 입구에는요 큰 대리석 기둥들이 서 있었고 성전 건물 외부는 흰 대리석으로 되어져 있고 지붕은 황금색으로 입혀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금색과 백색의 조화가 아름다움의 극치를 이루고 있어서 태양이 그 성전을 딱 비치면요 성전은 거대한 예술품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압도할 정도로 황홀하고 아름다운 그 성전이 헤롯 성전이었다고 해요.
이렇게 아름답고 화려한 헤롯 성전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오늘 마가복음 13장 2절에 보면 돌 하나도,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화려하고 멋있는 웅장한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는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전을 가리켜서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라고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볼 때는 그렇게 화려하고 멋있는 성전이었지만은 예수님의 눈에 비치는 그 성전은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려서 더 이상 성전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성전을 건물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헤롯 성전의 화려하고 멋있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 내부에 보니까 그 내부에는 종교의 실세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탐욕에 가득 차서 만민이 기도하는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전락시키고, 그리고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종교적인 행위만 가득한 그런 성전으로 전락해버린 그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실제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 헤롯 성전은 AD 63년에 완공이 되지만은 그 이후 7년 이후에 7년 성전이 완공된 7년 후에 헤롯 성전은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에 침공해 왔을 때에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면서 이 헤롯 성전도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당시 로마 군병들 사이에는 성전 돌과 돌 사이에 귀한 보물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70여 차례에 걸쳐 돌을 하나씩, 성전의 기둥을 하나씩 그들이 헐어서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 무너진 헤롯 성전의 자리에 이슬람 황금 사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성전 돌, 거기 통곡의 벽이라고 해서 그 벽에 손을 대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 터 위에 성전을 재건할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삶의 중심이에요. 그런데 삶의 중심인 성전이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이 충격적인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요한복음에 보면 성전을 홀라, 이 성전을, 그 아름답고 웅장한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이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했죠. 예수님이 세우겠다는 이 성전은 그 화려하고 멋있는 헤롯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몸으로 세운 성전을 지칭하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자신의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건물로서의 성전, 무형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 그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새로운 성전을 의미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바울은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할 때 그 성전은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는 거예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고린도서 3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성전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거룩한 전을 잘 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거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전을 창기의 소굴로 만들어서는 안 되고 늘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성전의 기능은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성전의 기능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또한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우리가 몸으로서 드리는 예배는 뭡니까?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몸으로서 드리는 예배예요. 이것이 오늘 영적인 예배라고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드릴 예배는 어떤 예배냐? 우리 몸으로 드린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으로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거하시는 삶의 터전에서 몸으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성전에 나오죠. 성전에 나와서 가시는 곳이 어디냐면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세요.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딱 마주 대하면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앉습니다. 앉자마자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이 예수님 앞에 조용히 물어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요. 오늘 마가복음 13장 4절에 보니까 어느 때에 이러한 일이 있으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요. 이 물음이 어떤 물음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질 거라, 돌 하나 남지 않고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면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징조가 일어날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던 거예요. 감람산은요 예루살렘 성 동쪽 기드론 건너편에 있는 산입니다. 바다의 수면보다 800m 정도 높이 있어가지고 그것에 오르면 예루살렘이 한눈에 쫙 보이는 장소가 감람산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이 장소도 감람산이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돌 하나 남지 않고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그때는 마지막 때, 세상이 없어지는 종말의 때라고 알고 언제 성전이 무너지며 그 종말의 때 어떤 징조가 나타나냐라고 예수님 앞에 물었던 거예요. 여러분, 종말은 세상 마지막이 종말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종말은 세상 마지막이 종말이 아니에요. 지금 종말은 언제부터 종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이미 도끼가 나무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종말의 때를, 저와 여러분은 지금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심판의 때, 그것이 종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어느 시대냐? 종말이에요, 종말. 지금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이 언제 성전이 무너지고 언제 이런 징조가 나타납니까? 마지막 때. 그들은 정말 마지막 때에 가서 이런 징조가,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뭡니까? 어떤 징조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기가 종말이라는 거예요. 이 종말의 때 예수님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오늘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함께 우리가 봉독하진 않았지만은 그 3절 이후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종말의 때에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의 자세를 오늘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오늘 마가복음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종말의 때는요,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미혹하다라고 하는 뜻은 길을 잃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길을 잃게 하다. 예? 미혹의 영이 나타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잃게 만든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요,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영이 나타나서 우리를 길을 잃게 만들잖아요. 진리의 길로 걸어가야 되는데 잘못된 길로 걸어가도록 많은 거짓된 영이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 내가 예수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팔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후에 예루살렘 멸망을 전후해서 거짓 선지자, 예수의 이름을 들고 나타나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도 출현을 했어요. 무려 요세푸스의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29건, 29건에 걸쳐서 거짓 교사들, 거짓된 영이 나타나서 당시의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진리로부터 떠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거짓 선지자가 올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사람들을 미혹할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이런 거짓된 영,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거짓된 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영적인 무장이죠. 영적인 무장. 그 영적인 무장 가운데 첫 번째 무장이 뭐냐면 진리로 무장하는 거예요.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아닙니까?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야만이 거짓된 영을 분별할 수 있고 거짓된 것이 우리를 유혹할 때 그 미혹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중심을 말씀으로 딱 띄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거짓된 것을 막고 우리가 진리로 무장하여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 거짓된 영들이 우리를 미혹하게 되어질 때에 이 거짓된 영을 막는 방법은 십자가의 은혜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해져 있어야 돼요. 예수의 피,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해 있을 때에 그 예수의 피와 예수의 생명으로 무장된 사람은 어떤 어둠의 권세가 우리 안에 틈타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바르게 되어질 때 그 죽음의 재앙도 넘어간 것처럼 예수의 피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생명으로 어둠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할 때에 악한 사단의 영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악한 영이 미혹할 때 그 미혹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언제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오늘 13장 7절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 여러분, 지금 난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은 종말의 때 일어난 현상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곳곳에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곳에서 재난이 일어나는 모든 이러한 현상들은요, 마지막 때, 지금 종말의 때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끝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나 끝은 아니다. 예수님은요, 이러한 난리와 이런 어지러운 현상들이 곳곳에 일어나게 될 때에 오늘 가장 먼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덮치고 있지 않습니까? 무려 지금 2년, 3년째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언제 우리가 3년 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세계 경제가 멈추고 이렇게 심각한 위기가 찾아올 걸 알고 있었습니까? 세계 제2차 대전 이후로 가장 강력한 이러한 재앙이 이 세계에 찾아온 거예요. 이러한 재앙이 찾아온 것이 어떤 현상이냐면 마지막 종말의 때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이러한 재앙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앞으로는요, 이보다 더 큰 재앙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왜? 종말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재앙이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보다 더 많은 더 큰 재앙이 일어나도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세상이 끝날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있어야만이 세상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에요. 마지막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담겨진 일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이런 재앙과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깨우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 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의 멸망은 종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니까, 성전이 무너지느냐? 돌 하나 남지 않고 성전이 무너지라. 그러나 이것은 종말이 아니라 세상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끝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실제 유대 역사 속에 보면요, AD 30년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후에 수많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유대인을 대항하는 폭동이 일어났고요, 암리아에서 그 밖의 지역에서 5천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그 도륙하는, 사람이 살육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어요. 당시 5천 명이 살육당하는 사건은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이에요. 이런 사건이 예수님 이후에, AD 30년 이후에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오늘 13장 8절에 어떤 말씀하십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니 이런 재난의 시작이니라. 지금 세계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전쟁 때문에 지금 물가가 얼마나 올라가고 있습니까? 석유 파동이 일어나고 거의 물가가 막 올라가가지고 지금 안 오르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신들의 나라의 이득을 위해서 전쟁을 서슴지 않고 펼치고 지금 그것 때문에 수많은 민간인이 학살을 당해가지고 죽어가고 있어요. 한 사람의 지도자의 잘못된 선택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까? 애매한 민간인이 막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재앙, 마지막 말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곳곳에 또 그것뿐만 아니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 한쪽에서는 배불리 먹지만 한쪽에서는 기근 때문에 먹는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 재난이 시작, 종말의 때 일어나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깨어있자. 깨어있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때는 우리 그리스도는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서 이 종말의 때를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깨어서. 그래서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하는 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는 말은
해산의 고통이란 뜻이에요. 해산의 고통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부모, 어머니가 아이를 낳기까지 그 새로운 생명을 잉태할 때에 얼마나 그 해산의 고통이 큽니까? 그런데 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해산의 고통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러한 고통이 지나가야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환난의 때가 닥쳤죠. 많은 제자들이 환난을 당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해서 결국에는 순교당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1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스스로 조심하라. 이 말이 뭡니까? 종말을 대비하라는 거예요. 종말을 대비하라는 거예요. 종말을 대비하라. 오늘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가 뭐예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대비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대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에게나요 종말은 있어요. 이 종말은 두 가지 큰 종말이 있어요.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이 있어요. 또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우주적인 종말은 뭐냐? 세상이 완전히 무너지는 날, 세상이 없어지는 날을 우주적인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럼 또 하나 개인적인 종말은 뭡니까? 내가 죽는 날이 종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주적인 종말이 오든 개인적인 종말이 오든 누구에게나 종말은 오게 돼 있어요.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은 반드시 종말은 있어요.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아니면 1년 후가 될지 아니면 20년 후가 될지 아니면 10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종말이 때가 온다는 거예요. 도둑이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처럼요, 종말도 예고 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마지막 날도 예고 없이 찾아와요. 그래서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는 거예요.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면서 현재 우리의 믿음을 잘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응? 믿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1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들을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에요 성령이시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할까? 너희 말을 지켜줄 거라는 거예요. 예? 누가 지켜줍니까? 성령께서 너희의 입에서 할 말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너희를 지켜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혼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까지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있는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동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미 제자들을 떠나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알고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속에서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너희를 세상 끝날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재난이 오고 기근이 오고 엄청난 시련이 오고 많은 종말의 문제가 닥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재난의 때에 주의 성령은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실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붙잡혔어요.
사두개인들이 이 제자들을 가운데 세우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권세로 누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려고 했느냐라고 물어요.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지만은 하나님은 예수를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셔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을 얻게 하셨다라고 담대히 증언하죠. 이렇게 담대히 증언하니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경고하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고 그들에게 협박을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의 협박을 듣고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이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자신의 힘으로 말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힘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와 함께해서 그들의 입에 말할 능력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담대히 그들이 말하니까 그들이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죠.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씀이 뭡니까? 마가복음 13장 13절에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는 말씀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미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일은 당연한 일이에요. 예수님도 그걸 아셨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이 모든 일들은요,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를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미움을 받을 때 우리는 실망하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이 말씀,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상한 것으로 보이지만은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어떤 시련과 어떤 역경과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잘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인내. 끝까지 참고 견디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말씀이 뭐냐면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자가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얘기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면 그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 건물이에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아무리 아름답게 건물을 지었다고 해도 여기에서 성전으로서 기능을 잃어버리면 이 성전은 성전이 아니에요. 건물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성전이 성전으로서 기능을 다할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최초에 지은 성전이 어떤 성전입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이 최초로 지은 성전이 어떤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이에요. 예? 그리고 그 다음 성전이 어떤 성전입니까? 수르바벨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은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는 성전이었어요. 금으로 온갖 성전이 외벽이나 내벽이 다 금으로 도배한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그 성전의 크기와 아름다운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은 바벨론이 침공해 왔을 때 그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그 성전 안에 있는 금을 다 벗겨가고 성전 밖에 있는 금도 다 벗겨가지고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1차 바벨론 포로에 귀환한 수르바벨이라는 사람이 무너진 성전을 보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수르바벨 성전이에요. 근데 수르바벨 성전은요,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훨씬 초라하고 작은 성전이었어요. 솔로몬 성전은 금으로 도배한 성전이었지만 수르바벨 성전은요,
포로에서 해방돼서 와가지고 가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진 것 없는 거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아주 초라하기 짝이 없는 성전으로 규모도 굉장히 작은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을 짓고 봉헌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스룹바벨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했어요.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이 성전에 있으리라. 화려하고 멋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참된 성전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한 성도는 어떤 어둠의 권세가 내 안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어둠의 권세를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이 보혈의 피, 생명의 피,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심령 위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무장하셔서 어떤 악한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마지막 때 이 종말의 때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인내의 싸움이에요. 끝까지 견고히 서 있는 자만이 마지막에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주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향해 끝까지 나가시면 마지막에 주의 영광이 여러분 위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은혜 고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종말의 때 주님은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잘 준비하여서 악한 영에 의해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견고한 믿음으로 인내하여서 승리하는